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추운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시작.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빛과 빛에 대하여, 빛을 말하는 것과 빛이 말하는 것과 빛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금 자존심이 상해요. 또 화가 나고. 그래서 좀 더 발전돼 나가면 그냥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그 공동체를 그냥 막 회방하고 무산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신의 일생을 희생시키면서 오직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그 당시에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존이지, 존. 요한. 그래서 그 요한,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경을 5권 쓴 사람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 5권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일단 그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의 외침이 있습니다. 7절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 석청이죠. 들꿀 이런 것을 먹고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귀한 그 고급 낙타 털옷을 입었다면 뭐 굉장하네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요.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은 낙타밖에 없어요. 낙타는 그 광야를 실어 나르는 그런 짐승이죠. 그러니까 옷이 없으니까 낙타 그 털옷을 겨우 입은 겁니다. 겨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위 틈 사이에서 잠을 자고, 무슨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야성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그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예수만을 위해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의에 맞서고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결국 그의 마지막은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은쟁반에 놓여 제물로 바쳐지는, 그래서 그 삶을 그렇게 마감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이 뭔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먼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은 진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진리가 없어진 시대예요. 아니, 없어진 시대가 아니라 진리는 있는데 진리를 믿지 않는 시대예요. 오히려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진실처럼 믿는 시대예요. 그래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정직이고 공의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소개했단 말이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소개한 그런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를 소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 나오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먼저 6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저를 강진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이제 마칠 때 이렇게 따져보니까 약 47년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 제가 교회를 가는 곳, 어떤 사람은 한 교회에 평생을 계신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그것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단독 목회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몇 교회를 거쳐서 갈 때 사람을 통해서 갔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제가 대구로 갈 때도 사실은 서울로 갈 수 있었어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몇 사람을 뽑아놓고 박재기 목사가 1번이다. 틀림없이 거기 갈 거다.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 이거 웬걸? 서울로 간 게 아니라 저 경상도 대구로 갔어요. 대구로 갔더니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충청도에서 왜 대구까지 왔냐고. 아니 자기가 불러놓고 나하고 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경상도에서도 목회했고 충청도에서도 목회했고 전라도에서도 목회할 것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이 제 목회 과정을 쭉 둘러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다른 목회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저는 특별하게 경험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떤 제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의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따라간다, 순종한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준행했기 때문에 큰 사람이라고 했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지위, 학식, 재물, 능력 상관없이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요소요소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조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서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기도 있었어요. 질투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코 불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것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귀한 사람을 끝까지 쓰시지 왜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목이 잘려 죽게 만드셨어요? 나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하자면요, 여러분,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순교했어요. 스데반 같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더 오랫동안 살려두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당신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를 자꾸 꽈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은 옳은 것 같아. 그러나 그게 내 생각은 결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성경은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저 쫓기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먹고 편안하게 부자로 살면서도 인생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행복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삶의 행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의 설교가 탁월했던지. 요단 들판으로 사람들이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막 몰려들었어요. 인파가 끊이지 않았어요. 실로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일찍이 알았던 거죠. 사명을 깨달았단 말이죠. 단지 빛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일 뿐 그가 빛은 아니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이 되고 내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라든가 세례 요한의 그런 탁월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가 얼마든지 예수님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자기를 높여 예수님 대행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요한에게 막 몰려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무엇을 들어요?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외우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난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듣지도 않은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뭘 믿어요? 믿음이 있는 것은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씀을 믿어야죠.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성경이 올바로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와서 닿을 때, 와서 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찔림을 얻고 어찌할꼬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감동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교육만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진리로 믿어져야 가능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까지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놀라운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역시 빛이 아니라 단순히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당시 요한의 인기를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훨씬 주목을 받고 훨씬 인기가 많았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다시 여기 보십시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는 말씀도 빛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대언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가 전하는 말씀의 능력은 엄청난 효과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를 잘 모르는 사람은 요한이 예수님인 줄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가 명예욕을 가졌다면 그야말로 얼마든지 예수님의 행세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전달자, 군대 용어로 전령입니다. 전령. 제가 통신, 우리 조장로님도 통신 장교를 하셨는데 통신부였어. 통신. 그래서 통신을 배워가지고 저 영광 96년대 3대대에서 통신병으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통신병은 뭘 하냐면 밖에 나가서 총 들고 보초 쓰지 않고 교환대에서 교환수 역할을 해요. 교환수. 그러니까 참 추운 날도 이 통신병이라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교환수는 뭐 요즘도 교환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뭐 다 자동으로 되니까. 그러면 교환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교환수. 몰라요? 자, 교환대에 딱 앉으면요. 저기서
띠르르 이렇게 울려요. 그러면 그것을 통신보안 3대 됩니다. 나 대대장인데 어디 저기 우체국 거기 이제 영광읍과 이게 다 군부대니까 전화로 통하게 돼 있어요. 우체국 또 무슨 전신 전화가 오고. 그래서 교환수는요, 전화가 오면 빼가지고 거기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교환수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전화를 연결시켜 주는 자. 여기서 보세요. 전달자라고 하는 것, 전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연결시키는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대대장님 편지 가져왔습니다. 전달자예요.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어요. 전달자.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철저히 준수한 사람이에요. 나는 전달자다. 주인과 종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자기는 종이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종이 주인 노릇하면 그거는 오버하는 거죠.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이런 표현을 썼죠. 요한복음 1장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얼마나 자기 정체성이 확실합니까? 자기 정체성과 분수를 아는 자.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자기가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앉을 자리, 설 자리. 세례 요한은 감히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자. 예수님은 요한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에요. 요한은 세회개하고 오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까지 베푸는 자예요. 예수님도 물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는 못했어요.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이 요한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위대한 설교가가 아니에요. 훌륭한 부흥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 자신은 빛이 아니고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전달자예요. 전령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분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도 명확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부른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부른 것도 아니고 권사님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교회에서는 예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만 드러나야 돼요. 사람의 말이 주장이 돼서 그 사람의 말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박재기 목사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는 것은 설교자도 교회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빛 대신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구원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말씀은 안 들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받은 물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들은 잠시 요한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화와 같은 말씀이라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나 교회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위대하고 듣기 좋은 메시지라 해도 들은 사람이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죠. 목사의 설교가 그 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지, 말씀 앞에 서야지,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설교하는 목적과 이유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복음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그래서 말씀의 물꼬를 터주는 자다. 물꼬를 트는 것. 물꼬를 트는 거 아시죠? 예. 논에 가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막 넘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어릴 때 이제 농촌에서 이제 금산에 자랐으니까 꼭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어르신이 있어요. 농사 짓는 분이. 우리 친구 아버지인데 비가 막 오면 뭡니까? 그때는 뭐 우산도 흔하지 않아 가지고 뭐 베트남에서 쓰는 사람들처럼 뭐 뭡니까? 그 뭘로 만드는 것. 하여튼 이게 비 오지 않게 비 맞지 않게 이걸 뒤집어 쓰고 꼭 삽을 딱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가셔요. 그럼 이제 어쩌다가 제가 이제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린 내가 물어보지 않는데, 아유 비가 와서 물고 들어가네. 당신 물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몰랐어요 그때는. 나중에 보니까 비가 논에 물이 많이 차니까, 물에 많이 차면 안 되니까 물거를 터주는 거예요. 물을 빼준다는 거지. 그러면서 물 흐르는 것을 틀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다가 목회자인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물꼬를 터주는 자다. 설교를 듣고 예수님 앞에 서게 하는 자다. 아멘 좀 하소. 아멘. 네.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제 설교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이 깨닫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자가 여기저기서 계속 생겨나야 돼요. 이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고, 그래서 훗날 제가 목회 마치고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고 여러분이 언제라도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선다면 아마 저는 성공한 목회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목적은 사람에게 빛 대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빛은 그냥 빛인 거예요. 자,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예 눈을 감으시죠. 여러분 다 눈 감어. 저 뒤에 우리 권사님 뒤에 불 다 꺼. 불 다. 이제 불 끌 때는 눈 떠봐요. 싹 꺼요 다. 다 꺼라니까. 예. 근데 여기 환하게 빛나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예?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 때문에. 캄캄하죠? 요것도 다 껐으면 좋겠네. 근데 자, 이렇게 다 껐어요. 근데 어디만 환해요? 빛이 있는 곳만 환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불이 다 이제 조금 있으면 켜겠지만 불이 다 꺼져서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갈까?
빛으로 나가는 거죠.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눈 감아보세요. 눈 다 감아보세요. 이제 불을 켜보세요. 눈 감으셨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물론 밖에 이 빛이 지금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환하지만 눈을 일단 내가 감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서 내가 빛이 있어도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눈을 뜨세요. 간단한 시험이지만 우리가 해봤어요. 우리가 빛이 있어도 눈을 감으면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오늘 말씀은 다 영적인 의미죠. 예수님이 빛이에요.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이 올 때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물꼬를 트는 자예요. 전달자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게 가려져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어두움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세력은 어두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죄악이 있을 때 내가 눈을 감은 것처럼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이 오셨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으로만 충분한 빛이셨어요. 너무나 찬란한 빛,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1장 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장 5절 읽어요.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두움에 비쳤어요. 근데 이런 현상, 지금 현상, 빛이 있고 등이 있고 우리가 불을 끄면 어두워지고 불을 켜면 환해지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현상.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빛이 있어.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두움 때문에, 그 어두움은 죄악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 예수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죄악이 혼미하게 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완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은 이 빛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능력의 말씀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의 교만과 죄악이 사탄의 어두움의 세력, 빛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 거죠.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항상 따라하십시오. 항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항상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날도
자기 스스로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죄가 보이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교만한 인간들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빛에 대한 증언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아요. 사탄과 어두움의 세력들은 사람들을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계속 막아요. 아예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로 눈과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빛이 환하게 비춰도 내 죄에 눈이 가려버려, 죄 때문에 눈이 가려버려, 어두워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는 누구든지 빛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요엘서 2장 28절 있습니까?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또 없어요? 그 다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으며 남은 나 자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미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세는 이방까지도 능히 빛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 또 우리의 이 사명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거울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복음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번 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나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